수 있는 것 너의 슬픈 눈빛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나에게 말해봐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철없던 나의 모습이 얼만큼 의미가 될 수 있는지 많은 날이 지나고 안녕하세요. 조영훈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크게 변화가 없더라도 그래도 좋은 희망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많이 돌봐주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올해 한 해는 힘차게 도약하는 또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2021년 처음 함께 나눌 컨텐츠 내용은 예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학 개론이라는 좀 딱딱한 이름을 붙여서 우리 A부터 Z까지는 아니어도 한 A부터 한 D까지는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을 정말 의미 있고 또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며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차근차근 예배의 내용들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예배의 자세.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좀 던져주셨는데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자로 참고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참고해야 좋을까요? 생각해 보건대 우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세레머니의 순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의식적이고 그리고 감각적인 그런 시간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자극을 받았을 때 어떤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첫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 인식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받아들인 감각을 통해 받아들인 내용들을 의식과 인식을 통해서 해석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이 받아들인 내용들 그리고 해석한 그 바를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내는데 표현을 해내는 방식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 소리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동작을 통해서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동작, 표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어느 선수인지 이름은 잘 기억나진 않는데 축구에서 골을 넣으면은 골 세리머니를 하잖아요. 골 세리머니 하면은 이제 골을 넣고 본인이 아주 신나가지고 그 감격에 겨워서 막 손으로, 발로, 그다음에 표정으로, 그리고 목소리로 세리머니를 합니다. 각양각색으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스스로의 그 기쁨을 표현하면서 자축을 하는 건데, 이 골 세리머니를 할 때도 이 한 선수가 본인의 목소리와 본인의 동작을 가지고 세리머니를 합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의식한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리와 동작으로 표현해 내는 그런 세리머니적인 활동을 예배 가운데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골 세리머니는 자축하는 거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념하는 그 도구를 우리의 감각과 의식, 또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소리와 동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전인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자로서 좀 갖춰야 될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감각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그 무언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잘 인식하고 의식해서 받아들이고, 그런 의식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표현을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공급받았던 그 무언가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의 목소리로. 그게 이제 기도가 될 수 있고 찬양이 될 수 있고, 동작으로 그것이 내가 일어서는 자세일 수도 있고 손을 들고 찬양을 부르는 자세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동작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우리는 감각적인 부분들, 의식적인 부분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집중해서 공급받고 이제 그것을 출력해내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몸으로 표현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성경에서 다윗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을 때 부끄러움 없이 본인이 감각적으로 자기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했었던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예배도 그런 감각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 또 우리의 몸이 그것을 잘 표현해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수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 초대교회 때부터 현대교회까지 이르기까지 그 예배 드릴 때 여러 자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4가지 자세를 제가 좀 간추려 봤는데 이에 대한 의미를 한번 좀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이 4가지의 자세들은 줄곧 행해져 왔습니다. 예배 중에 일어서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나 앉아있는 자세, 그리고 손을 높이 드는 자세, 이 4가지 행위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행해지고 중세에 들어서는 더 많이 적극적으로 행해졌죠. 근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개혁교회에서는 왼편의 이미지와 같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강조하고 중시하는 그런 예배의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앉아서 약간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가 종교 개혁 이후로는 좀 더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좀 더 있고, 가톨릭이나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일어서고 무릎을 꿇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그러면 또 이 네 가지를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먼저 일어서는 자세인데요. 일어서는 자세는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부터 그 근거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에스라서에서 율법서를 봉독할 때 모든 회중 일어나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복음서에서도 그 몇 장면이 있지만은 기도할 때에 또 대부분 좀 일반적으로 일어서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데, 이 일어서서 회중들이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께 그 시간을 거룩하게 높여 드리자. 기도하는 시간이든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이든 그 내용의 시간을 하나님께 조금 더 거룩하게 높여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는 자세에는 하나님께 그 예배의 내용을 거룩하게 높여드리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예배가 잘 하나님 안에 드려지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고, 둘째로는 나의 예달픈 심정, 간절한 심정을 표현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많이 기도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각자 개인 기도할 때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 가톨릭이나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드리는 미사와 예배 가운데에 실제로 그 무릎을 꿇죠. 기도하는 시간대에 무릎을 꿇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시편 25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예배해라 라는 그런 명령적인 말씀 구절도 삽입되어 있고, 또 사도 바울도 간절한 어떤 간구를 드릴 때에는 무릎을 꿇고 드려야 한다고 예배소서에서 좀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자세는 뭔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든 기도든 찬양이든 내 자신이 간절하고 좀 애달픈 심정이 있었을 때에 취하는 자세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잘 주님께 전달되어지고자 하는, 전달됐으면 한다, 상달됐으면 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앉아있는 자세인데요. 이거는 경청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명상의 자세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귀로 잘 경청하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자세가 바로 앉아있는 자세입니다. 이게 우리 예배의 신학적인 측면에서 자세에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또 그런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에 앉아서 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경청하기 위해서 앉아서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손을 드는 이제 자세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배 중에 보통 두 가지, 좀 손을 들 때 이제 두 가지 상황에서 손을 드는데, 이제 기도하거나 찬양을 할 때 손을 들죠. 기도하거나 찬양을 들 때 손을 드는 자세의 예배 신학적 의미는 첫 번째로 참회를 표현하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주님께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나아갈 때 참회하기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손을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이제 두 손을 번쩍 들지 않겠습니까? 축도하는 거는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예배 순서인데, 그 복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이 목사님의 그 손을 통해서 그대로 회중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도 시에 그렇게 두 손을 번쩍 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팔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서 이제 같이 또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었었는데, 그와 같이 팔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쟁 중인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계속 전해주고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에서 모티브를 해서 예배 때에 특별히 예배 축도 시에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네 가지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게 평상시에 우리 어떤 일상에서는 큰 의미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예배, 특별히 그 예배의 신학적인 차원에서 이 네 가지 자세를 의미 있게 좀 해석해 본다면은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형식이 아니라 형식 전에 그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몸가짐도 중요한데 마음가짐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냐에 따라서 그 참된 몸가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참된 예배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마음을 경건하게 잘 정비하시면서 예배에 임하시고, 또 그 마음을 그대로 여러분들의 몸에 전달시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몸 또한, 그 자세 또한 정말로 주님께 참되게 나아가는, 주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념적인 자세를 갖추면서 예배를 드리면은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또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경건한 예배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학개론 첫 번째 시간,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예배에 관련된 두 번째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기운 내시고 소망의 하루, 아름다운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